성경의 주요 예언, 오늘 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에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제 노아 사이에 있던 우리가 보통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과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6장에서 이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타락을 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창조 세상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걸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람이 이제 타락을 하고 또 창조 세상까지 신음과 고통 속에 이제 있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을 구속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구속은 영어로 redeem 한다고 하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고 다시 이렇게 물러오는 게 그게 redeem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원자가 나타났어서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save라고 하는 단어, 우리 구원투수라고 그러잖아요. 구원투수. 그렇죠. 그런 그 구원투수라고 얘기할 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구속이란 말이 조금 좀 다른 말이다. 어찌됐든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창조 세상이 신음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구속을 하고, 그 구속하려니까 구원자가 필요해서 구원이 필요하다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영적인 예언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적 전쟁의 예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1시간 동안 말씀 이제 살펴봤고, 이제 이것이 끝난 무렵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하시고 또 뱀에 대해서 이제 저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반드시 죄를 덮으려면 그러면 죄가 없는 어떤 희생물의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거, 이걸 하나님이 이제 시청과 교육을 통해 이제 보여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체 그 성경의 그 구조는 메시아를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어떻게 하든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마귀의 뜻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또 나중에 이제 예수님 태어날 때, 태어난 이후에 이런 일들, 나중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또 중간중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마귀가 그를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내어줘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때를 벗어나서 무언가를 하도록 자꾸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역사가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를 흘리는 그와 같은 그 희생물, 이 희생물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시고, 또 동시에 마귀의 씨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마귀의 씨가 결국은 하나님의 씨를 대적을 해서 이제 죽이고 피를 흘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셋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들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으로 가면은 그러면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몇 살 살고 몇 살 살고 죽었더라, 몇 살 살고 그리고 죽었더라 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는 날에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루시면서, 그래서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는 이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 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그 창세기 5장 그 앞부분에 가서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셋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셋 이후부터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형상,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의 형상, 찌그러지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완벽한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게 이제 훼손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
그걸 우리가 성경은 아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담의 판박이로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이제 흐르고 흘러서 창세기 6장에 이제 가게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가 흐르느냐, 아담의 창조 이후로 약 1400년, 1500년 정도 시간이 지금 흐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한 1400년 정도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이런 시점에 이제 창세기 6장이 나오면서 노아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거를 먼저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맺으신 노아와의 언약,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맨 끝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이제 11장은 초기 인류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얼마 동안의 역사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000년 동안의 역사예요. 아담의 창조 이후로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하나님이 1장부터 11장 11장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11장. 그 다음에 그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게 한 2000년입니다. 그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그 나중에 2000년, 구약을 딱 둘로 쪼갰을 때 구약이 4000년이잖아요. 앞부분 2000년은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뒷부분 2000년은 나머지 구약 성경 전체 어디까지, 구약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가 구약이니까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도 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의 구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성경의 구약이 한 5분의 4? 그래서 그 정도가 구약이에요. 이 성경이 두꺼운 책에 4분의 3 내지 5분의 4가 사실은 구약이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1장에서 11장을 주시는가? 핵심은 뭐냐 하면 메시아를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내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선택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내신다는 게 그 구약의 핵심이거든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그 11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타락을 하면 하나님이 정죄하거나 저주를 내리시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또 타락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정죄하거나 저주하시고, 그럼 또 다시 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고, 이렇게 하는 일이 계속 1장에서 11장에 반복이 돼서 나와요. 이 반복이 돼서 나오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아브라함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가서 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루시퍼 같은 것 같은 천상의 존재들이 이제 만들었어요. 이 존재들 중에 3분의 1, 루시퍼와 함께 3분의 1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온 땅 이걸 만들고 우주를 이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차원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시간, 우리가 보통 1초, 2초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부터 6000년 전 이제 생기게 됐어요. 이거 생기면서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실은 축복을 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걸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탄 마귀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심판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또 피의 대신 속죄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죠? 그러고는 다시 내쫓아서 다시 또 다른 이러한 그 삶이 에덴 동산 밖에서 어떤 삶이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이거 열린 이후에 또 사람들이 또 실패를 하고 계속 실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악한 일들이 창세기 6장쯤 가니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노아의 그 8명을 제외하고는 온 세상을 다 사람들, 이 코에
생명의 호흡이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창조물을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그 8명을 가지고 다시 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시작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산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땅을 채우라고 그러고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시작을 했는데,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창세기 11장에 갔더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을 하고 바벨탑에 모여서, 그렇죠? 하나님이 널리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라고 하는데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래서 드디어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생기며 그 민족 가운데 드디어 하나 누구를 세워?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복을 주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이 안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왜 나오는 거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좁히려고 하는 겁니다. 여자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내는데 첫 번째 그 씨를 이제 좁히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로 이제 좁히시려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약 2000년 동안의 그와 같은 그 역사, 이 역사는 다른 세상의 어떤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 역사는 오직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특별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6장이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창세기를 무시해요. 아마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의 그 역사로 이렇게 인지하고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으시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됐어요. 이야,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세상에서 지금 빅뱅이 200억 년 전에 생겼다 그러고 다 이제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6,000년 안에 이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린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권능 그대로 믿고 6,000년이 온 우주 공간이 이 땅에 존재한 이 우주 공간에 이제 존재한 그와 같은 시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드디어 한 1500년쯤 이렇게 지났을 때, 하여튼 대충 성경이 정확하게 연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약 1500년 정도 이렇게 지나갔을 때 창세기 6장 이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6장 1절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 나타나서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 4절에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뒤에도 또 있었다는 거.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는 그런 일이 홍수 이후에도 있었다.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해서 성경, 구약 성경 가서 다 찾아보시면 욥기 등과 다 비교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한 사실을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이게 사람들만 부패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시아가 오는 거를 누가 막아야 돼요? 마귀가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시 전체를 다 부패를 시키면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온전한,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된, 아담이란 말이 뭐예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렇죠? 온전한 그 사람의 유전자를 가진 이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합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뭐가 생겼어요? 거인 종족이 생긴 거예요. 자이언트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적극적으로 한 300~400년 지나게 됐을 때, 그래서 고대 문명에 가면 그렇게 거인들, 헤라큘레스니 하여튼 그런 거인들이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시도가 되고,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구출하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사람들이 사악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이렇게 아내로 취해서 하이브리드, 유전자가 변형이 된 이와 같은 거인 종족이 태어났다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극심하게 이렇게 커지게 됐고,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노아의 그 8명 빼고는 하나님의 온 인류를 한 사람도 살려둘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그 사악함이 그렇게 커졌던 그런 시대, 이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노아의 시대, 그 예수님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 하면 7년 환란기 중에도 특별히 마지막 3년 반 큰 환란기가 바로 노아의 때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그렇죠, 어떻게 돼? 7년 환란기가 생기기 전에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휴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던 그런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몸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악한 거, 이거 경험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복된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때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면, 그러면 여기 6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인류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900세, 제일 많이 산 사람이 969년을 산 걸, 이런 걸 가서 보면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을 거예요. 그래서 1500년 아마 이렇게 지났으면은 모르긴 해도 지금식으로 따지면 5억, 10억 그런 인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인구 중에 8명만 가서 보니까 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다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한다. 하나님께서 그 리펜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가 이제 펄슨이라는 단어를 써요. 펄슨, 영어로 펄슨은 우리가 인격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펄슨이에요. 펄슨. 인격체의 특징은 뭐냐?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인격체는 지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게 사람이나 인격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우리 말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이 펄슨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펄슨이고,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슬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고, 그렇죠? 자식들이 잘못되는 그런 걸 볼 때 부모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일이 그때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거예요. 은혜.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해서 은혜가 이제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다. 여기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세대는 제너레이션입니다. 그 제너레이션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이렇게 생산해내면 그걸 세대라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의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히, 이럴 때 세대는 그 세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노아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다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였다는 그런 의미로 퍼펙트란 그런 단어가 쓰인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이런데 완전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돼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성경에 가셔서 완전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충분하다, 무엇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그런 의미로 성경이 퍼펙트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왜 완전한 사람이냐? 그 다음에 가서 봤더니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여기 성경 가서 보시면 걸었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걸었다. 여러분, 이게 기존 성경에는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행하였다.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뭘 행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걸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걸으려면 어떻게 해요? 같이 생각을 나누고 말을 나누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걸은 거예요. 동행을 한 거예요. 우리 말로 얘기하면 참 좋은 거 있죠. 동행이란 말. 같이 걸었단 말이에요. 같이. 그게 걸었다는 거지 무슨 일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했다는 의미의 행한다가 아니다. 단일 행자를 이제 쓴 겁니다. 여기.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이 8명이 본인들의 자격을 가지고는 누릴 수 없는 호의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호의를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그웨이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 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이제 아들 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노스가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는 가운데 드디어 여기까지 어디까지 오냐? 노아에까지 이렇게 이르렀어요. 시간이 한 1300년, 400년, 500년, 이게 시간이 이게 흘러갔고, 그런데 그 전 인류가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8명만 호의를 받고, 그래서 결국은 그 8명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또다시 다시 한번 이들을 사용해서 메시아를 내는 그런 일을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이제 짓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든 모든 창조물, 하나님이 이제 한번 무에서 유로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보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또 새를 하나님이 또 무에서 유수 만들고 그런 거 안 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창세기 7장 16절 가서 보니까 이제 홍수 이야기는 잠시 있다 할 거고, 7장 16절 가서 보니까 모든 짐승이 들어갔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먼저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있은 다음에 비가 왔어요. 비가. 그때 이제 그 일주일 사이에 짐승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 수컷과 암컷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것들이 들어가매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 문을 이렇게 닫으시고 드디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홍수가 생기는 그 일을 제가 쭉 이렇게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장 이제 가서 보니까 7장에 홍수가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6절에서 이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7장 4절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래 뒤에 내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비가 오게 하여 내가 받은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리라 이제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먼저 방주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홍수가 나타나기 전에 7일 전에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 10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이래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이제 닥쳤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이 정확하게 언제 기록이 되어 있냐? 노아의 생애에서 600번째, 노아가 600년을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600년이 되는 그 해에 둘째 달 2월,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쏟아졌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며칠이에요? 2월 17일. 그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은 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2월 10일에 들어가고 일주일 사이에 모든 짐승들 다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다 들어간 다음 하나님 방주를 닫고, 그리고 2월 17일 날 드디어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비만 온 게 아니라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오기 시작한 거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졌다. 땅 속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지하수가 다 이렇게 분출이 돼서 올라오는 그런 일. 또 하늘의 창들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물을 이렇게 담고 있었던 그 당시에
물을 담고 있었던 이와 같은 어떤 카노피,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터져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쭉 가면 한 110, 170, 180, 욥이 아마 200세 정도 아마 산 걸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의 수명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한 200세까지 산 거예요. 969세 여기서 200세까지 이게 줄어든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우리가 이제 저 우주 공간에서 우주에서 파장이 날아요. 애로운 우주파가 날아들어요. 그 우주파가 사람의 수명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와 같은 어떤 물막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어갖고 그런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도 이렇게 지상에서 한 40km인데 가면 성층권이라는 데가 있어요. 성층권 그 안에 오존층이 이렇게 있어갖고 오존이 아주 굉장히 얇습니다. 1mm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오존층이 있어요. 그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이 태양에서 오는 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 자외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피부암에 걸리지 않고 백내장에 걸리지 않고 그래도 80년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이렇게 물막 같은 이런 것들로 이게 보호가 되지 않았겠냐, 이거를 하늘의 창들이라고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냥 하늘에서 비만 떨어져 갖고 저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덮는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고 땅속에 또 바닷속에 있는 깊음의 물들이 다 열리고 그 다음에 물이 이 비가 40일 동안 온 세상에 떨어졌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물이 110일 동안 온 땅에 넘쳤다고 24절에 가보니까 물들이 110일 동안 넘쳤어요. 그러니까 110일 더하기 40일 동안 비가 왔으니까 합쳐서 150일이 이제 되는 겁니다. 150일. 자, 이게 끝난 다음에 7장 2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일 동안 땅에 넘치고 이렇게 이제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바람을 이제 땅 위로 지나가게 하니까 물이 이제 증발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물들이 이제 줄어들죠. 그러면서 거기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이렇게 돼서 세 가지가 동시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되면서 4절에 일곱째 달, 그 달 17일에, 그러니까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여러분, 아라랏 산이 아니고 아라랏의 산들에 안착을 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아라랏 산이 있는 그 지형, 그 산지 어디엔가 안착이 된 거지, 아라랏 산에 안착이 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새 이제 노아의 방주를 찾는다고 가면 아라랏 산이라고 있습니다. 아라랏 산. 근데 성경은 아라랏 산이 아니고 아라랏의 산들, 그 뭐야, 산지 어딘가에 방주가 이제 안착이 됐다. 이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1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안착이 된 이후에 74일이 지난 이후에 가서 보니까 산들의 꼭대기가 보였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 5절에 물들이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 달, 그 달 첫째 날 10월 1일에 산들의 이제 봉우리들이, 물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서 봉우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나오는 모든 뭐 몇째 달, 며칠 이런 거 할 때 다 유대인들의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달력은 한 달이 30일로 구성이 돼 있어요. 1년이 360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나중에 이제 윤달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날짜를 맞추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음력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 며칠, 몇째 달 뭐 이런 거 나오면은 30일을 기준으로 한,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이런 데도 1260일 동안 뭐 3년 반 동안 뭐 이렇게 나오고 할 때 성경은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달을 이야기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1일에 산들의 꼭대기가 보이기 시작했고 40일이 지나서 이제 11월 11일이 된 거예요. 11월 11일에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하고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더 기다렸죠. 그리고 11월 18일에 이제 다시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무슨 잎사귀 같은 걸 갖고 온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제 다시 이런 그 식물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이 8장 10절에서 11절에 있고, 다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비둘기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른 땅, 아까는 산들이 보인 거고 꼭대기가 이제 마른 땅이 보이기 시작한 게 8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600일 전 노아의 삶에서 601번째 되는 해 1월 1일 그날 이제 마른 땅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19절 가서 보면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 이제 말랐으니까 방주를 열고 나가도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 동안 방주에 머물렀냐? 그 전해 2월 10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그리고 일주일 기다려서 2월 17일 날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든 거 다 생각을 하면 377일 동안, 그러니까 이 7일간 머문 기간 다 포함해서, 유대인들의 그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1년이 이제 360일이니까 1년에다 더하기 17일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와 같은 그 창조물이 377일, 그러니까 1년하고도 17일 동안 방주에 머물렀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기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라고 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성취가 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메이저 바이블 프로페시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성경의 주요 예언,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예언 그러면은 자꾸 무슨 날짜를 하고 앞날을 얘기하고 이걸 자꾸 예언으로 생각하는데, 이 프로페시라고 하는 이런 단어, 이것 자체는 대언이란 뜻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영어로는 프로페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대언이에요. 그게 영어로 프로페시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하면서 무슨 앞날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언, 이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와 같은 그 말, 그 안에는 현재 적용되는 것도 있고 앞날에 적용되는 것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게 여기 나와 있는 주요 예언의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우리가 지금 가서 보면 창세기 6장, 7장, 8장 이 안에 무슨 예언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있나. 자꾸 예언을 미래일이라고 생각. 이것도 어느 면에서 미래는 미래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 그러고 했는데 비가 오고 나중에 다 구원하고 있으니까 이게 근데 그 예언 그러면 또 예수님 오는 거나 뭐 이런 것만 예언 아니냐.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의 고정관념에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시겠죠? 예언이란 말 자체가 그런 뜻이라는 거. 그래서 예언을 앞날을 맞춘다는 그런 예자로 보지 마시고 예금한다고 하는 그 예자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금해 놓은 거다 하는 그런 의미의 예자로, 예언을 꼭 예로 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예치했다 아시죠? 그런 의미의 예자로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홍수를 읽고, 그리고 이게 뭐 이런 일이 이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증거를 남겨놓으셨어요. 증거. 우리가 보통 그런 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가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해초가 있고 조개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지금 거기 있다고. 에베레스트 산 8천 몇 미터 거기 꼭대기에 가면은 그러면 해초가 있고 뭐가 있어요? 조개가 있단 말이에요. 조개.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저 꼭대기까지 바닷물이 이렇게 잠겼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거 말고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소금 호수. 미국의 유타주에 가면 솔트 레이크. 그래서 유타주의 수도거에 아마 솔트 레이크 시티가 동계올림픽 한 대가, 거기 가면 엄청난 넓은 호수가 있어요. 호수에 가서 이렇게 딱 해서 입에다가 대면은 소금이에요. 소금. 바닷물입니다. 그것 중에 아마 가장 큰 호수,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소금 호수 중에 가장 큰 거. 그렇죠. 카스피해. 그렇죠. 카스피해 이런 게 다 내륙에 들어있는 소금 호수예요. 그 무슨 얘기야? 한 번은 바닷물이 거기 잠겼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냥 이렇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우리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도 일단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하나님 남겨주셔서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와서 처음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게 이제 8장 20절에 나와요.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19절 가서 보니까 방주에서 나아갔더라. 나갔어요. 나고 나서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예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 여러분, 이렇게 번제 헌물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뭐가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sacrifice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 단어 sacrifice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럼 여기는 이제 burnt offering이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이거 burnt offering 또 sacrifice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되면 피를 흘리는 그런 희생이다. 이렇게 했더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자, 한 1500년 동안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뒀단 말이야. 그냥 어떻게 돼요? 심지어 이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이 땅에 내려와 갖고 사람들과 이렇게 합작을 해서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 그게 어려서부터 사람이 사악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나중엔 구체적으로 물로 하나님 또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8장 21절, 22절은 다시는 물로 이제 멸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결국 나중에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이 땅.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잠깐 가서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거기 가서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있는 이런 하늘들 대기권의 하늘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둘째 하늘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도 다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고 나중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가서 보면 지금 있는 이 땅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멸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뭘로 하시느냐? 이건 언제겠어요?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불로 이 모든 것을 태우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원소들이 엘러먼트 우리가 알죠? 수소, 탄소 뭐 이렇게 나오는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던 그와 같은 원소들이 다 물에 녹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불에 녹는다, 열에 녹는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물로는 다시 이 땅을 멸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여기 임하기 바로 전에 불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멸하신다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9장에 들어가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담에게 주셨던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9장 1절에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워라.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보여주시려고 이 모든 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6,000년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얼마나 지났어요?
6일 지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냥 마귀를 불호수로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뭐 그건 못하세요. 하나님은 뭐 당장에 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계속해서 나도 해보겠다. 하나님이 마음껏 너가 창조물이고 내가 창조주인데 너가 마음껏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충분히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나에게 대적을 해봐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뭐까지 동원하세요? 자기 아들까지 동원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사용을 하셔서 마귀의 계획을 물리치는 거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천사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 어떻게 아들까지 보내서 이 인간이 이 미천한 이런 존재를 살리기 위해 아들까지 보낼 수가 있는가. 근데 아들이 와서 살아있는 거 아니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해서 지옥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아들이 당하기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다는 걸 이거 보여주면서 마귀와 그의 모든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테스팅 기간이 지금 이 땅이 존재하는 이런 기간이다.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결국은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워서 그래서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그 다음에 이브에게 모든 걸 통치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든 창조물 위에 둬서 그래서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여러분 사자도 호랑이도 사실 사람 보면 무서워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해칠까 봐. 그래서 와서 덮치는 거지. 모든 것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이게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세요. 그 전에는 다 채식이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채식.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이걸 육식을 하되 단 뭐는 안 된다 그래요. 피는 먹으면 안 된다. 피는. 자, 이것과 함께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더 포악해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기는 거 하나님이 그걸 이제 내다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순진하게 무고한 사람을 피를 흘려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형 제도를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뭐가 등장을 하는 거냐?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기관을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이 9장 이전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무슨 어떤 국가가 있었던, 무슨 왕이 있었던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흩어져서 산 거예요. 채식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악한 일이 이렇게 상상하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포악한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처음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육식을 허락하시고 사형 제도를 이제 확립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나서 천년왕국에 이제 다다르게 되면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또 이사야서 65장 이런 데 가서 보면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같이 되면서 다시 1000살 정도까지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는 그런 일이 여기 이사야서 65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옛날에 에덴 동산처럼 사자든 호랑이든 다 이렇게 짚을 먹고 풀을 먹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9장 11절에 이제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노아와의 그 언약, 이걸 내가 꼭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표적을 주시죠. 그 표적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자, 그래서 무지개는 이제 비가 와야 이제 생기는데
그 전에는 아마 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면 이렇게 안개만 이렇게 땅에서 올라왔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를 언약의 이제 표적으로 이제 주시고, 그래서 그 무지개가 이게 뜨는 것을 보면 물로 다시 이 땅을 멸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이 죄를 졌어요. 어느 정도 죄를 졌어요? 그 온 인류 가운데 8명 빼고는 구원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죄를 졌어요. 그 하나님이 다시 이 사람들 8명을 방주 밖으로 내놓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조금 한 300년이 그렇게 지나게 되니까 바벨탑에서 또 대적을 하고 일어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어버리면서 누구와 이제 드디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그럼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9장에 당장에 뭐가 나와요? 노아가 죄를 짓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아가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하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거 이걸 다 포도주를 이제 만들어서 먹고 취했는데, 하여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하여튼 벌거벗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냐? 새롭게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언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 본성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죠? 언약까지 새롭게 받았잖아요. 새 사이클이 시작이 됐잖아요. 축복의 사이클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되자마자 나오는 게 뭐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얼마 지나서 죄를 졌죠. 아담도 죄를 졌죠. 그렇죠? 또 아담 이후에 또 사람에게 또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죄를 져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같이 결합하는 그런 일까지 생기고, 하나님이 홍수로 멸한 다음에 다시 또 기회를 줬잖아요. 기회를 주자마자 또 나온 일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 거다. 이걸 이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함의 죄가 무언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게 가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음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수치를 가리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형제들에게 와서 말 그대로 가십거리를 삼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는 방종하는 그런 아들로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셈과 야벳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갈치고 뒤로 이렇게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세요. 노아를 통해서 예언을,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그 예언. 근데 이제 함에 대해서 그 저주를 하는데, 함 자체를 저주하지 않고 누굴 저주해요? 함의 아들 중에 하나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우린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 이거 나오면 그 가나안이 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가나안하고 그 가나안이 다른 걸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함의 아들 가나안, 누구에게 직접 저주의 말을 들었어요? 노아에게 직접 저주의 말을 들은 게 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살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 거기서 나온 후손들의 이름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제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된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여러분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가나안 족속이 종이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이제 발생하게 됐고, 그 가나안 땅이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은 여기 10장에 가서 보시면 10장에 여기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14절에 이제 함이 이야기가 6절부터 나와요.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스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게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그 일을 조직을 해서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니므롯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니므롯이 바벨, 10절에 바벨을 이제 세웠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미스라임이 나오는데 미스라임이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게 끝난 다음에 15절에 가나안은 자기의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나왔다. 시돈, 여러분 시돈 지방 아시죠? 그게 어디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그렇죠? 이게 나온 다음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이게 쭉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면서 13절에 미스라임이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스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다. 이집트 그 출신의 사람들이. 근데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블레셋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가슬루임이 어디냐? 지금의 크레타 섬입니다. 여러분 크레타 아시죠? 크레타 섬이에요. 여러분 그 크레타 섬에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으면은 엄청난 그와 같은 그 괴물들이 나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거인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인들 이야기가 홍수 이후에도 나온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면 그 거인들 출신이 어디야? 그 크레타에서 나오는 거예요. 크레테 여기에서. 그러니까 마귀의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귀에게 속한 그 마귀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그러한 악한 일들을 홍수 이후에 크레타 섬에 가서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 그 후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돼서 저 크레타 해양 지방에 살다가 이쪽 가나안 이 땅으로 접근을 해서 그 지중해를 넘어와 갖고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이런 일이 여기뿐만 아니라 저 크레타 같은 그런 섬에서도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이 악한 일들을 하는. 또 이걸 잘못 이해하셔갖고 또 어떤 분들이 이게 뭐 종의 종이 된다는 게 이게 아프리카 흑인들 이야기하는 거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함 중에 특별히 가나안에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흑인들은 왜 저렇게 어려움냐?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런 거 공부 안 하고. 간단한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야벳은 창대한 자가 된다.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행위가 아주 악한 행위를 했어요. 왜 그러냐? 이거 성적인 문란한 일이 그 가나안 족속에게 굉장히 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스갈에서 가서 보시면 한번 마태복음 바로 전에 나오는 스가랴서를 한번 가서 보세요. 천년왕국이 이제 마태복음 스가랴서 14장에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나안 사람을 싫어하는지 21절에 참으로 예루살렘과 14장 21절 유다의 모든 솥이 만근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 드리는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솥들 중에서 취하여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런데 그날에는 천년왕국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 사람, 가나안 족속이 다시는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미워한다. 왜 그러냐? 미워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사악한 일이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악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년왕국의 때도 이 가나안 사람들은 만군의 주의 집에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니까 셈이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야벳이 막내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영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셈을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이버든지 어디 가셔서 전주대학교 김경래 교수,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더 좋으니까 김경래 교수 이렇게 쓰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난해 구절, 성경의 미스터리 뭐 이렇게 이제 치면은 그러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 성경 이 말씀이 이렇게 잘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21절 가면 셈이 나오는데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벳이 제일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셈인 것 같습니다. 여기 창세기 그 모든 기록들을 조합을 하면 그러면 야벳이 셈보다 4살 나이가 많은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살이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어떤 사람들이 장자가 복을 받는다 해서 셈이 복을 받았다 그러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데라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11장에. 그렇죠? 데라의 아들들이 27절에도 가서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럼 아브라함이 첫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첫째 아들 아니에요. 여기도. 누가 첫째 아들인 것 같아요? 누가? 하란이 첫째 아들이에요. 하란이. 그래서 그 내용도 또 성경 가서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그럼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킵바이블닷컴에 가서 이 첫 번째가 같으면 셈, 야벳 이렇게 치시면 되고, 또 킵바이블닷컴에 가서 아브라함, 데라 뭐 이렇게 또 하나 하란 이렇게 치시면은 그러면 누가 첫째 아들인가가 성경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다 분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읽어야지 선입견을 가지고 처음에 나온 게 장자고 장자니까 복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김경래 교수 이렇게 치고 창세기 1에서 11장 뭐 이 정도만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홍수 이후에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200년이 300년이 이게 지난 다음에 바벨탑을 이제 건축을 해서,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이 흩어져 나가라는데 못하겠습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못하겠습니다. 우린 못하겠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거기에 대장이 누구예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10장에 가서 보면 8절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니므롯이 우리가 바빌론 미스터리 릴리존이라는 그와 같은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니므롯이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 그 세미라미스와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담무스예요. 그 담무스가 에스겔서 이런 데 나오는 그 아기 담무스예요. 이렇게 돼서 니므롯이 이제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 아들 담무스가 니므롯이 환생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 어미와 그 다음에 이 아기, 어미와 아기 종교가 이제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미와 아기 종교, 옛날에 우리 구영재 선교사님은 어미와 새끼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못하겠고, 어미와 아기 종교가 여기 바빌론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온 세상이 어미와 아기 이 종교에 의해서 온 세상이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여기 10장, 11장 하면서 드디어 바벨탑 사건이 생겨서 바빌론 문화가 세상 문화예요. 마귀의 문화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바빌론이 거기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 이후에 천년왕국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빌론이라는 그런 단어가 그런 걸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대칭의 구조로 돼 있어요. 에덴 동산, 사람이 이제 이렇게 타락을 하잖아. 이런 다음에 바벨론 해서 바벨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모든 걸 이제 극복을 하면서 여기 17장, 18장 계시록에 가면 바빌론이 그냥 완전히 멸절당해, 마귀의 문화가. 이런 다음에 천년왕국이 돼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에 나중에 원래 상태는 창세기 1장 1절 전에 있던 영원 있잖아요. 그 영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대칭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빌론이라고 하는 거, 바빌론 미스터리 릴리전 이렇게 형성이 돼서 하여튼 온 세상 사람들 속이는 이와 같은 그 우상,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래서 10장에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11장은 그 민족들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민족들이 생긴 걸 이야기하고 생긴 이유가 11장에 있다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언어가 이제 혼잡해졌다. 혼잡하다는 뜻이 바벨이에요. 바벨의 뜻이 혼잡하다는 거예요. confound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혼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게 참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흩어놨어요. 아프리카에 살 사람, 남미에 살 사람, 이 한국에 살 사람 하나님이 다 흩어놨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17장 26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미국 사람 여기 가서 살고 한국 사람 여기서 다 이렇게 거주의 이 경계를 정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해야 그들이 혹시라도 줄을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고. 이게 모아만 놓으면은 마귀하고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렇고 다 모아만 놓으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한 대로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 나눠놨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처럼 아프리카 이런 구분이 없어요. 지금 한국만 해도 그런 외국인이 100만 명씩 이렇게 지금 되고 이러잖아요. 하나로 다시 모이는 거예요. 하나로 다시 모이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앵글로색슨 하나만 있다가 지금은 미국을 뭐라 그래요? 멜팅팟이라 그래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들어와서 살거든요. 저렇게 되면서 미국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였다 하면은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가면서 드디어 뭐가 형성이 돼요?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4대 문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죠? 인도 문명, 중국 문명이라고 하는 게. 그럼 그 전에는 그 땅에 사람이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안 살았어요. 그럼 어디에만 다 살았어요? 바벨탑 근처에, 이라크 근처에만 모여서 살던 거를 하나님이 다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선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없으니까 기록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만 사람들 흩어놨으니까 그 이후에만 기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알잖아요. 단군 기원이 기원전 2333년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단기로 4351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대로 믿으면 단군이 여기 온 게 4351년 전에 왔다니까 여기에.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바벨탑에 사람 흩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역사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 세계 이런 기록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 같으면 단군이라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어찌됐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바벨탑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갔다. 이런 걸 다 알 수 있도록. 자, 흩어져 나가면서 뭘 갖고 나갔겠어요? 마귀의 신앙을 가지고 온 세상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집트, 인도, 중국, 메소포타미아 다 뭐예요? 마귀 문명, 바빌론 문명, 바벨탑 문명을 갖고 가서.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와 같은 믿음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다 억압을 당해서 딴 데는 남질 못했어요. 그래서 베이징에 가면 천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천단. 그 천단이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던 데예요. 여호와, 샹샤다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섬기던 데예요. 원래 중국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 일부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걸 섬기던 단이 천단이에요, 그게.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역사와 함께 그대로 딱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comparable, 호환성을 딱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이외에는 다른 역사가 맞질 않습니다. 오직 성경 역사만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와 딱 호환이 되게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11장이 끝나면서 사람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드디어 데라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에서 11장 2000년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성경을 이제부터 읽는데 이제 12장부터 내가 이제는 다시 그 사이클을 반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 하나를, 그 많은 민족 중에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더 줄이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씨로 메시아가 오겠다고 한 거를, 그거를 이제 하나로 이제 한정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1장부터 11장은 뭘 얘기하는 거냐? 12장 이후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모든 역사를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배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셔갖고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 중에 하나 아브라함의 민족 이거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를 그걸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해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2000년간의 그 역사를 딱 11장에 하나님이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다 이거 함께 동시에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사상이 여기 1장부터 11장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가서 보니까 누구나 다 구원받지 않아요. 누구나 다 정죄받지 않아요. 누구나 다 축복받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구원이고,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정죄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이 인간들 안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 그거 벌써 1장부터 11장만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그런 원리다. 이런 거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린다 그러니까 홍수가 와서 온 땅을 다 덮었죠? 어떻게 덮었어요? 문자 그대로 다 덮은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홍수 위에 일어난 그 모든 일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예언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허락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와 같은 그 예언의 말씀도 구체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1장에서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의 전체 구도를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첫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나 나중에 육식 허용을 하고, 이런 가운데 그때까지 사람이 얼마를 살아야 약 1000살 정도를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이 모든 걸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갖고 오세요? 하늘의 왕국을 갖고 와요. 그렇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왕국, 하늘의 왕국을 갖고 와요. 그렇죠? 그걸 이 유대인들이 거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 그걸 갖고 오세요. 그걸 갖고 오셔서 뭘 이루세요? 천년왕국을 드디어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천년왕국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의도하셨던 거를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초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육식, 처음에 초식, 그 다음에 육식,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가면 다시 초식. 사람이 어떻게 돼요? 1000살까지, 그게 쭉 줄어서 70, 80까지 가다가 다시 천년왕국에 가면 다시 1000살까지.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인간의 역사,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은 왜 있는 거냐?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셔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라 이거예요. 마귀가 가장 강력한 자인데 해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와 같은 반역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큰 스케일에서 이렇게 내다보시면 그러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